여러분, 언제 가장 외로우십니까? 인생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내 인생 평생을 두고 생각해보면 가장 외로울 것 같은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죽음을 앞둔 그 순간, 그때야말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죽음의 고통을 앞둔 그 순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렇다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 바로 죽음의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 죽음이라는 가장 외로운 순간으로 접어드는 그 길목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그 길에 와 계신 분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강도 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죠. 무슨 범죄를 이 강도들이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극한 처형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끌려와 거기에 못 박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을까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길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그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 강도들 사이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그리고 그 고통, 그 죽음의 길을 대신 그리고 함께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서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강도 가운데에 그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강도에게는 예수님 친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외로워하는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내가 가는 좋은 곳에 너 잊지 않고 함께 데려가 줄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외로움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니 그 외로움과 불행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코로나19와 이 긴 싸움과 거듭되는 방역 강화 조치 속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 좀 느끼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행감만 더 커져가는 세월을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스스로 불행하다 느끼는 분 없으세요? 아,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이렇게 박복할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지금 영상으로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같이 불행하고 복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어떤 소망도 어떤 기쁨도 어떤 기대감도 갖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겨우 살아내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외로움은 느낄 수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 예수님을 품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그 예수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뛰어넘고 가장 깊은 외로움과 그 불행감을 이기게 하신 곳, 바로 그것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또 내 삶에 지금도 그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아니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여전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나에겐 복이 있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안에도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리아가 끝에 뭐라고 천사 앞에 고백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마리아가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고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이 있도다 칭송했습니다. 4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자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믿은 여자에게. 무엇을 믿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염려, 두려움 내려놓고 현실의 상황과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인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삶의 열정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열정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요즘 뜨겁게 사십니까? 열정적으로 사시나요? 삶의 생기가 좀 넘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게 된 마리아,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이 일이 자신의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누가 그 말을 쉽사리 믿어줬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야, 나 이대로 나갔다가 혹시라도 누가 알게 되면 돌 맞아 죽는다. 숨어 있어야겠다. 숨죽여 살아야겠다. 마리아가 만약에 그렇게 선택했다면 아마 마리아는 이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리아의 복중에 계셨던 아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품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생각지 못한 뜨거운 열정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입니까? 39절 40절 말씀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 아멘. 예수님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마리아가 주저하지 않고 뭘 했냐면 일어나 빨리 친족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 엘리사벳은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 그대로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이 엘리사벳인데 아들,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는 인물이죠.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소식, 그것도 이미 6달이나 되었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는 정말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있었던 이 나사렛으로부터 엘리사벳이 있었던 곳까지 거리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여기 문촌마을에서 장성마을 가는 그 정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도 적어도 약 150km 정도는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마땅한 이동수단도 없는 그 시대에 아직도 나이 어린 여인이 홀로 그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했던 곳, 적어도 3, 4일은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엘리사벳이 있는 동네였어요. 빨리 가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알리고 또 엘리사벳에게서 일어난 일도 확인하고 함께 이 감격을 나누기 위해 이 마리아가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서둘러 달려갔다. 무엇이 그렇게 그 용기를 내서 갈 수 있게 했을까? 바로 그 복중에 계셨던 아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 속에 기쁨의 소식으로 인한 열정을 불러 일으키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그 기쁜 소식이 마리아를 위축시키거나 외로움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먼 거리도 막을 수 없는 그 열정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일어나 빨리 달려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외로움이 불러오는 이 불행감은 우리를 자꾸만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 자녀들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 때문에 혹시 여러분 괴롭고 또 외롭고 불행하다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가졌던 뜨거웠던 열정, 삶에 대한 열심, 신앙생활에 대한 그 뜨거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력감에 빠져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중에 아기 예수님을 소중히 품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살아갈 기쁨과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마음에 다시 삶의 열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뜨거움처럼, 그 설레임처럼, 그 기대감처럼 코로나를 비롯한 현실의 힘겨운 일들, 그 불행스럽다, 외롭다 느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이때에, 그래서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 빨리 기쁨의 소식 전하러 달려나가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품게 하신 그 소중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예수님만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무기력함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나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마리아가 먼 길을 가서 드디어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딱 만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딱 만나자 엘리사벳이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태아가 움직이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님, 그 복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린아기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 또 어린아기를 돌보고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수고가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돌보고 계신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잊지 마십시오. 그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태 속에 있는 태아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린아이일 때부터 아이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먹이고 입히며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를 맞이한 엘리사벳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벳이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 중에 네게 복이 있도다.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당신들 행복한 사람이군요. 복되고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성령님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복되고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벳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지 않고 그 친족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 자, 보세요. 친족 관계였던 마리아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 그 복중에 계신 아기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그 존재의 의미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주님의 어머니라가 되었고, 엘리사벳은 그냥 엘리사벳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다.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들의 정체성이 예수님 때문에 결정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질그릇, 제일 값싼 그릇. 그냥 선반 위에 올려있거나 그냥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닐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의 보배, 보석을 담는 순간 그것은 가장 귀한 보배 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담는 순간,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 예수님을 소망하는 순간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박경수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갔을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을, 제 존재의 의미를 결정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는 제 삶의 어떤 의미도 존재의 가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지금 예배하고 계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뵈러 나올 수 있는 예배자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은 있지만 하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같던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쓰러졌던 인생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병들었던 나인데, 몸과 마음이 병들어 찌들어져 있던 내 인생인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위로하는 인생이 되었고, 다른 이들을 돕고 치료하는 인생이 되었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헛된 것에 희망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고 기대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들이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 누구의 피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결정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만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외롭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내 인생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삶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2022년도 새해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복되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찬양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엘리사벳을 만나고 천사로부터 들은 그 소식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가서 보니 엘리사벳도 잉태하여서 이미 6개월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마리아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46절부터 55절까지 이어지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그 마리아의 찬가, 찬송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일컬을 것이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충격적인 상황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큰일 났다, 내 인생 큰일 났다 탄식하고 있어야 할 그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고 예수님이심을 확인할 때에 그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에 찬양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선언을 들은 마리아, 복되도다 하는 엘리사벳의 그 성령 충만한 선포를 들은 이 마리아가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즐거운 노래를 잃어버린 이 세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쁜 노래할 이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태아일 때부터 예수님을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놀랍도록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그 인생을 요만큼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헤로드 왕에게 의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았다.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마리아가 노래한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인데, 바로 그 주님, 우리의 찬송 받으실 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기쁨의 노래 부르며 소망의 노래 부르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극심한 핍박 중에 있었던 성도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그 힘겨움 속에서도 무기력함을 벗어버리고 열정과 기쁨으로 용기 내어 살 수 있었던 것,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 무서운 칼날 앞에서도 여전히 기쁨의 찬송소리, 노랫소리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그 마음속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으로 인사하고 이것으로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찬양 부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들이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외로운 것 같고 힘겨운 것 같지만 나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